평안하셨습니까? 2024년의 마지막 달을 지나갑니다. 오늘 19일 매일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나간 한 해를 한결같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의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함께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깨우쳐진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마음에 도전과 새로운 깨달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찬양의 가사는 마치 대단한 타락을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만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순간순간들, 어떤 시간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송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9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8장 9절로 24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 또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어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에는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사이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이상과 사건들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 종말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지요. 그 첫 번째는 인을 떼는 것, 7인을 떼는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 표현은 나팔을 부는 것이라고 했어요. 차례차례 한 천사가 나와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7번째 나팔까지를 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가 되어져 있는 이 종말의 심판의 예언은 금 대접을 쏟아붓는 그런 비유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부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인을 떼는 재앙이 있은 다음에 나팔을 부는 재앙이 생기고 나팔을 분 재앙이 생기고 난 다음에 다시 금 대접의 재앙이 생기고 이렇게 시간의 순서적인 기록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도리어 이것은 주님의 부활로부터 주님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말할 때 그 기간을 종말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어질 일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에 표현된 세 번째 재앙, 7 대접의 심판에 이어지는 바벨론의 멸망의 예언입니다. 자, 이런 큰 심판이 임하고
그 다음에 있어야 할 일로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요. 자, 이곳에 표현되어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한이 이 계시를 들었을 때 이미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612년에 시작되어져서 기원전 539년에 멸망한 73년 정도밖에는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현재 이라크 지역에서 세력을 떨쳤던 나라를 바로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벨론은 이후에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나라에 의해서 그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하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갖는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좀 독특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서 북쪽 왕국이 아수르의 멸망을 하고 그래도 한 100여 년 이상 더 버티고 있었던 남쪽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왕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이 다 부서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다 부숴버린 그런 극악무도한 침략자들, 아마 그런 생각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상징으로 해서 마지막 때에 무너질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10장에서 보면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제국, 로마 제국을 뜻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한 자신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이처럼 신앙의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신앙을 핍박하는 나라 로마 제국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하지만 좀 더 넓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사람의 도리, 이런 것들을 저버린 세상의 모든 제도 또는 세상에 명멸해갔던 나라와 국가들 또는 제국들, 죄악된 세상 전체를 다 통칭하는 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바벨론의 죄악들을 언급하는데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는 음란입니다. 바벨론의 대표적인 이 죄악의 모습들은 음란한 것이었죠. 실제로 바벨론 나라가 성적으로 음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시를 받고 있는 요한의 시절에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의 지경에도 성적으로 도덕적인 수준이 굉장히 낮아져서 성적인 무분별과 죄악들이 관영하던 시절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하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그런 죄악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음란의 죄악이 정말 많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배교를 하거나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걸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죄악은 교만입니다. 잘 삽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그 나라의 지경이 컸는지 지중해 틀림없이 오션이라고 하는 대양 아닙니까? 끝에서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세계에 있는 바다들 중에 가장 작은 바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양이고 큰 바다인데 로마 사람들은 그 아래 위쪽 해안선 지방을 다 점령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를 지중해 그렇게 부르지 않고 우리 바다 그렇게 부르거나 혹은 내해 그렇게 불렀답니다. 우리 안에 속해 있는 바다다 그렇게 취급했던 것이죠. 그런 나라가 갖고 있는 기고만장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이 없다. 이 세상의 어떤 나라들도 우리에게 굴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었죠. 하지만 그 자신감을 넘어서서 그것은 교만으로 발달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배교적인 행동을 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단히 사치스럽기도 했죠. 오늘 읽는 본문에서 그들이 통용하며 소유했던 물건들의 목록들을 쭉 설명하는데 그 당시에는 대단히 진귀한 물건이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런 죄악에 사무쳐 있던 사람들, 그게
오래전에는 바벨론 나라였고 지금은 로마 제국이었으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점에는 세상에 명멸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수많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땅의 무너짐을 슬퍼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슬픔의 노래, 애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왕들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쳤다. 그것이 바로 9절의 말씀, 본문의 시작의 말씀이었죠. 왕들이라고 하면 권력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번성함으로 그 사치스럽고 그 향락적인 환경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모두 다 자기들의 것으로 취하여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죠.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또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은 아마 이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팔면서 많은 재물을 모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랬는데 그 당시에 진귀한 물건들이 모두 다 바다를 통해서 교역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들은 아마 무역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 바벨론의 번성함으로 이득을 취하고 살던 사람들이었죠. 뭔가를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같이 엎어져서 그것의 달콤한 혜택들을 누리고 살던 사람들이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그들의 애가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는 안타까움입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이 대단한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다니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죠. 어마어마한 신전이 또 어마어마한 자기들의 이루어놓은 그런 그 업적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마 그들에게 속이 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였던 견고한 것처럼 보였던 천년이고 만년이고 계속될 것처럼 보였던 그 성의 무너짐을 목도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다 그것을 애통하며 언급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죠. 하루아침에 라는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단 1시간에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들의 무너짐은 쌓아왔던 시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단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험한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듣고 있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시절이었죠. 근데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요한도, 요한의 예언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압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은 단지 73년 동안밖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던 나라였습니다만 한참 발흥할 때에는 대단히 진귀한 것들로 치장한 어마어마한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을 방문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대단한 위세를 자랑하고 있었죠. 아마 그들은 이런 정도의 왕국이면 1000년쯤 갈 거야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73년을 이 땅에서 존재했을 뿐입니다. 로마는 어땠을까요?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들, 그 정교한 정치적인 제도들, 그리고 수많은 곳에 세워놨던 신전과 아름다운 건축물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유적지들로 바뀌어져서 그곳을 방문하면 이곳이나 저곳이나 지명만 다르지 거의 비슷한 돌무더기를 보고 올 뿐이다 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로마 제국도 결국 무너졌죠.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예언들은 이미 확인되어진 예언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도 이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이런 견고한 것은 아주 난공불락일 거야. 그렇지 않죠.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마지막 날에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한순간에 되어질 일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목적은 사실은 겁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써진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중에
하나는 공의로운 성품이 있고 하나는 사랑의 성품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공의의 성품이 나타나지는 표현이 뭘까요? 죄를 지으면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품이 표현되어지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용서 쪽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뒤집어 말하고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꾸만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부담스럽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나는 너무너무 두려워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혹 바벨론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여러 가지 혜택들에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왕들이나 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무역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뜻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어야 하죠. 믿음이어야 하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다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고 바로잡아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무역을 하고 상업을 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발달되기도 했고 어떤 때에는 문제도 일으키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제도들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것은 대단히 견고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부질없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세상에서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것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어떨까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한 날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살아가는 세상에 물질적인 이런 시스템들이 정말 견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바벨론이 그랬고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정교한 정치적인 제도, 로마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제도만큼이나 그렇게 발달되어진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사람들이 부리는 것이기에 언젠가는 부패해져 버리고 타락해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존재를 찾을 수 없었던 그 역사적 흔적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 그런 제도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예언에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굳게 붙들고 정신을 차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취하여 그것에 탐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하여 그 마지막 때에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애가를 불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뜻과 소망과 시선을 두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고난스럽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두고 있는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죄악된 세상을 중보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 귀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특별한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